자, 날과 시간은 속사포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빨리 흐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빨리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복된 소식을 받아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 또 주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나날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나날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에 주어진 이 날이 전부의 날입니다.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찾아 떠나는 이 길, 은혜의 길로 찾아들어 주님의 복된 소식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합독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빨리 가는 그 시간 가운데 또 동시에 소리 없이 이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조용히 갑니다. 알게 모르게 일어난 듯 아닌 듯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있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의 은혜 있잖아요. 그것이 언제나 조용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뭐가 터지면 크게 터지고 요란하고 알리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억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크고 이렇게 왕창왕창 시끄럽고 나를 표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잔잔하니 작고 낮은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땅속의 씨앗을 보세요. 땅속의 씨앗은 어떻게 자랍니까? 물을 주면서 햇빛을 받아가면서 철에 맞게 서서히 차차차차 오르잖아요. 씨앗이 타다다다 퍼지면서 잎사귀가 나오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는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옥토밭인지 돌밭인지 자갈밭인지 진짜 어느 곳에 씨앗이 뿌려져야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셔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 자갈밭이나 돌밭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씨가 날아가고 씨앗이 거기서 자라날 틈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는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단순한 명령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첫 마디가 주라 그랬어요. 줘라. 아무 계산하지도 말고 또 결과를 조건으로도 달지도 말고 그냥 줘라입니다. 그저 주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이 주라. 주라는 명령이잖아요. 주라. 명령했어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없고 그저 주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청교도학자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다. 하나님은 가장 많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전했어요. 맞잖아요. 제일 좋은 거를 주시고 제일 온전한 걸 주시고 많이 주십니다. 받을 그릇만 있으면 가득 채우고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계산하지 않고 그냥 줘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으신다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백성은 계산보다는 신뢰로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신뢰감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눴어. 내가 또 헌신했어. 베풀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난 후에 저거를 어떻게 갖다 쓰나? 기웃대요, 안 기웃대요? 대부분 기웃대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가 주어놓고. 그래서 본인들이 뭘 한다? 준 자들이 간섭 내지는 참견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줬잖아요. 그 주는 그 순간부터는 그 결과는 이미 하나님의 영역권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세요. 준 자는 이미 주는 것으로 복받았어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고 나서 자기가 관리하고 막
바라다보고 바라고 뭐 이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자, 그래서 은혜는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의 이 가슴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주는 자는 잊어버려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때 보십시오. 그때 준 자는 뭐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종종 잊어버려요. 그리고 까먹어요. 생각도 안 나요. 내가 베푼 그날의 친절, 또 혹은 손 내미는 그 순간을 잡아줬던 그런 기억, 또 위로의 말 한마디, 도움의 말 한마디, 이러한 것이 자기 그 준자는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기 본인들의 생활이에요. 생활의 일부분이고 또 본인 생활들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생활이다. 생활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있지 않아요. 그게 평생을 갑니다. 어둠 속에서 건네진 그 작은 말 한마디, 그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다시 한번 살아볼까 하고 그 포기했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일어나보고 그 잡아준 손을 기억합니다. 죽을 맛에 있고 배고팠을 때 있고 그때 누가 밥 한 그릇 사준 거 저는 다 기억해요. 저는 그동안 받아온 거,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배고프고 했을 때 한 친구는 한참 은혜 받고 다닐 때 한 친구는 이 택시 기사였었어요. 그 기사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기도하는 자가 예수를 이제 먼저 와서 믿고 나는 이제 간 믿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막 돈도 없고 배가 고픈 거에 하나님 왜 이렇게 훈련하실 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국밥이 한 그릇 그때는 한 4,500원 막 이럴 때였었어요. 그 국밥 하나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운은 없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친구가 그 친구도 돈이 없으니까 다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전화를 한 친구가 또 누구냐면 택시 기사하는 친구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일당 버는 거. 야, 우리가 좀 배가 고파서 굶고 있거든. 너 좀 와서 밥 좀 사주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택시를 몰다가 친구들이 배를 골고 있다니까 택시 하던 나도 그날 또 딱 10,000원 벌었대요. 그 밥 사주러 갔더라고요. 이게 수십 년이 지나도 잊지 않잖아요.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너무도 배가 고파 쌀도 없고 고기도 없고 그 장로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배가 고파요. 근데 고기가 먹고 싶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교회 문 앞에 고기가 한 짝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때 맞춰서 하나님 역사 아래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한 소리 하나님 들으셨죠? 그런데 주는 자도 감동이 와서 우리 교회로 보내준 거예요. 때 맞춰서 내가 네 기도 소리를 사람이 들었다고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신기합니다. 그리고 시골에서는 전화 왔어요. 시골에 가 계신 우리 동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목사님, 네, 혹시 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 쌀 필요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시고?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내 얼굴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쌀을 어디다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다 이렇게 쌀을 또 헌신을 할까요? 라고 쌀 농사한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또 쌀을 20kg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기억. 순간순간이 많았겠죠. 도움을 받았던 그 기억. 근데 그 주신 자들은 그걸까지 내가 맨날 며칠에 너한테 뭐 보냈다고 손 꼽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그네들은 당연히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주는 자들의 마인드는 꼽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청지기의 역할하면서 심부름자의 역할하면서 지키고 베풀고 지키고 베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울 때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 아무 조건 없이 내어준 그 마음을 사고 그 사람, 받은 사람의 가슴에는 여전히 남아있어 베푼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합니다. 그러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쓰는 자들
오래오래 동안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복은 뭐예요? 이거 받았으니까 이거 갚으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복,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부름자들이에요. 심부름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바로 이러한 은혜, 주고받는 은혜는 매일 늘 일어날 때마다 훈훈합니다. 따뜻합니다. 온기가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끌벅적할까요? 막 내세울까요? 조용히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드러내지 않는 바로 그런 헌신의 모습, 자랑하지 않는 모습,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자, 주는 사람은 모릅니다. 자신이 건넨 거, 분명히 작은 친절이 그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줬고 누군가의 그 마음을 또 누군가의 삶을 다 지켜준 그 순간, 어렵게 잡아준 그 순간을 준 사람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은 사람은 알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날의 그것, 그 시간, 그 따뜻함, 막 살아 생겼을 때 그걸 평생 잊지 못해요. 그래서 그 베푼 자들의 침묵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마음 어딘가에 항상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자, 30절과 31절 말씀을 볼게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그랬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에게는 보답을 바라지 말고 또 기억되기를 애쓰지 말라고 주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권하십니다. 너가 준 자에게 다시 받을 생각하지 마라. 바로 베푼 사람이 흘려보낸 이 은혜는 이미 누군가의 삶에서 기도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도로 받고 준 자들은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께 받으면 돼요. 그래서 또 심부름 또 나는데 막 그래서 선교 활동을 막 이 나라 저 나라 오지로 막 가는 거 아닙니까? 한 선교사들은 막 정신없이 일하고 있죠. 다 베푸는 손길로 통로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네들에게 이미 받은 자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어선 자들이 또 다른 선행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주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받은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너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어찌하여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느냐? 또 그러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음속으로 감사히 안되 평생 갚아야 할 빚이야 라고도 마음 갖지 마라 그러십니다. 짊어지지 마라. 대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너도 받은 은혜를 그대로 삶으로 흘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흘려보내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나눔 없는 은혜는 썩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눔 없는 은혜는 썩는다. 고인물이 된 거죠. 그래서 은혜는 머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동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한다? 흘려보내며 이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아멘. 이러셨어요. 왜? 야, 너가 뭐 베풀고 싶으면 뭐 아는 가장 가까운 형제, 친척, 부자 그런 이웃을 청하지 마 그랬어요. 왜냐? 이들은 있으니까 또 가족이니까 뭐 친척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받은 만큼 자기네끼리 서로 또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이건 고인물이에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 뿐이에요. 아무런 표시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렵건대 걱정하는 그 말씀까지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네들이 너를
다시 도로 청하여서 너에게 도로 갚을까 내가 염려가 돼서 그렇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불러라 청하라 그러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왜 그러냐면 이유가 그렇게 하면은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다.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복이 된다. 차라리 이들이 너에게 갚을 것이 없으니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가 갚음을 받겠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상급을 어디서 받아야 돼요? 상은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도리 인간들끼리 주고받고 인간한테 받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났어요. 하나님의 상을 줘야 될 그런 공간과 여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푸는 자들 또 선행하는 자들 그 자들은 인간한테 받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받아야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전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주는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고 이동시키는 자입니까? 나도 그 주님의 쓰임받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의 이 예배는 앞으로 우리가 평생 가야 될 그 인생 가운데 묻고 또 물어야 되는 예배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말은 쉽게 잊혀져요. 그러나 어떤 말은 평생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말의 크기가 아니라 그 말이 그 필요했던 그 순간에 있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억되는 은혜로만 남지 말고 흘러가는 아주 흘러넘치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받은 자의 기억이 있어요. 그 받은 자의 기억은 또 다른 은혜의 시작이 되는 길입니다. 시초가 되겠죠. 그래서 세상은 아직도 살만하다, 버틸만하다, 그리고 힘차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는 말없이 다른 사람에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하기보다는 흘려보내는 자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꼭 하셔야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머무르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로 이어지는 또 이어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한 주간도 은혜가 소리 없이 이동하는 나날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